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41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현대판 요셉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죠? 지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믿음의 족장 그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족장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족장 네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젊은 나이, 30세의 나이로 세계 제국의 어떤 정치적 또한 경제적 패권을 잡은 그 요셉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17살에요. 어린 나이에 히브리 땅에서 애굽으로 끌려온 지 바로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어떤 미움 때문에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렸고 또 그 후에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어떤 누명으로 인해서 바로의 궁실의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30세란 나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30세의 나이에 그가 총리에 올랐을까요? 그냥 우연으로 30세에 오른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30세에 오른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민수기 4장 3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우리가 또한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바 레위인들이요, 공무에 임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라는 거예요? 30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냥 들여다 쓰시지 않고요, 준비를 시키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요, 바로 그 준비된 일꾼이 사용할 만한 그 나이에, 그때에 맞춰서 비로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있었다가 40년 뒤에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80세라는 나이에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는 기간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땅에요, 큰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요, 이 흉년 때문에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애굽의 백성들은요, 바로 왕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양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양식을 구하며 부르짖으니까 이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지금 요셉이요,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굽 왕 바로 자기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니 그에게로 가라, 해결사에게 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바로의 말을 듣고선요 요셉에게로 몰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냥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전 세계는요 애굽의 요셉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계 사람들이, 세상이 다 요셉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그들을 위해서 열 수 있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이 곡식이 가득 찬 이 창고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한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당시에 이 심각한 이 어려운 문제를요, 누가 요셉이 창고를 열면서 처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죠.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대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 3대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식욕입니다. 두 번째는 성욕,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 두 번째 성욕과 세 번째 이 명예욕은요 자제가 가능하지만 바로 첫 번째 욕구인 식욕은 자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일주일 정도만 굶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흉년이 세상에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어떤 기록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곡식을 달라. 그렇게 그들이요 아우성을 쳤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곡식이 가득 찬 이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곡식이 없다라면서 아우성을 쳐대는 이 상황 속에 요셉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 곡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리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많은 곡식을요 창고에 저장을 하였다가요 필요한 날에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요 공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어지럽고 또한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어지럽고 뒤엉켜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요 바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요셉 당시에는요 흉년으로 인해서 심한 난관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맞아요, 오늘날은 요셉 시대와 같은 그런 흉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르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다른 문제가 나라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의 문제, 암이 예전에는요 암만 걸리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의학적인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질병이 있었죠. 뭐예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지난 2년간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이 좀 잠잠해졌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생태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 생태계의 변화가요 환경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100만 종 이상의 생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요 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전쟁,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헤쳐나가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애굽의 어떤 흉년 같은 이런 문제를 요셉이 타개한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늘라빈 미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현대판 요셉으로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늘라빈 미전교회가 품고 나가야 될 또 다른 비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이제 좀 더 큰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작은 교회지만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현대판 요셉이 된다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자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멕시코 선교를 가면서도 단 하루였지만 10분의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아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그 좁은 데서 그러고 서로 얽히고 설킨 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나오셔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왕이면 세상을 향해, 이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대판 요셉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미국 땅에, 조국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내가 그것을 혼자 하려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 꿈으로, 비전으로 붙잡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전 세계가 더욱더 밝아지고 또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맨날 말로만 한다라고 그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준비 없이는, 비축 없이는 현대판 요셉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들이 그냥 줄줄 새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축을 하려면요, 새어나가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비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물 빠진 독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붓고 거기에 곡식을 채웠는다 해도요, 거기는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어나가는 것이 없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다른 모습 가운데 비축하는 것에 열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어떤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자도 나름대로는요, 비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까 그때 창고를 더 크게 늘리려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고를 늘리는 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창고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자기만을 위한 이 창고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누가 창고를 짓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누가 창고를 지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창고를 지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의 요셉들이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요셉,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창고 짓는 것을요, 우리가 맡겨둔 채 뒷짐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각자의 그 위치에서 요셉의 창고를 지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학업에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라면요, 가사 일에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가사에 관해서는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회사 일에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그 회사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요, 사업을 위해 더 연구하시고요, 더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처를 통해서요, 물질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라면요, 분명 여러분들은요, 바로 요셉의 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대판 요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판 요셉이 되기 위한 그 길로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현대판 요셉의 그 길로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걸었던 그 길과 비록 모양새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의 그 의미는 바로 요셉이 걸었던 그 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 꿈 때문에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 타향으로 싫든 좋든 간에 이민을 가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분명 꿈이 있었습니다. He is a dreamer.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꿈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붙들고 비전을 그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ambitions, 어떤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꿈을 붙들고 비전과 앰비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향살이를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는요, 그 삶이 정말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올지라도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한 분 한 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민 1세의 경우에는요, 정말 이 땅에 와서 미국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1.5세, 2세들은요, 부모와 함께 와서 처음에는 없었지만 미국이라는 땅에서 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들을요, 만들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요, 요셉처럼 타향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셉과 우리가 100%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는 곳에 오셔서 이민 오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책과 씨름하시면서 밤낮 잠도 못 자고 공부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느냐고 투잡 뚜리잡 뛰어가면서 또 잠 못 이루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또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언어를 적응하느라고 서툰 영어 발음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의 앞에서 눈총도 받으며 영어를 배우며 지금까지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끔씩 그러죠. 향수에 젖는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도 생긴 적들이 한두 번 아마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곳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참 많고요. 또한 게다가 오해를 사고 모독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 옛날의 요셉의 삶과 우리의 삶이요, 비슷한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여러분과 제가요, 현대판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좀 더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대판 요셉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런 현대판 요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 간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을 보아도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셉이 보디바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왔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보디바 아내를 통해서요, 지금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분명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협 분명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변덕 부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아직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모시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래서요, 시간을요, 아무렇게나 쓰지를 않습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일생의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도 아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수를 내가 좀 매긴다라면 나는 몇 점이나 내 자신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국을 떠나 고된 이 타국 생활을 하면서도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겁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현대판 요셉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요셉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지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 뭐죠?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현대판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셉은 고향에서 타향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요, 초지일관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요,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요,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아예 현대판 요셉으로 살기를 포기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담을 쌓아버리고 그냥 자기 꿈만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참 많이 내가 섬겼고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꾸 섬기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란 어떤 쉼을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쉼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시죠? 세상의 방법으로 놀면요, 그건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 정말로 노는 걸 좋아하신다면 하나님과 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선교 가서. 여러분, 아마 어제 다녀온 분들은 아마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느끼실 거예요.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요, 그 하루 짧은 시간 선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달라져 있는, 영적으로 달라져 있는 내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 단을 쌓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단을 쌓고 준비케 하시고 거기에 창고를 만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단을 쌓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당도하는 곳마다 뭐를 쌓습니까?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단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요,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요 그랬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아, 목사님, 무슨 종살이 하는 것이 어찌 형통이에요? 아니, 감옥살이 하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목사님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바꿔보면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총리가 되도록 하시고, 나아가 흉년 때의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창고를 열고 또 부모와 형제를 살리게 했고 민족을 살리게 했고 세상을 살리기는 이러한 형통의 역사를요,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자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과정이 형통을 향해서 가는 형통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형통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 어느 날 준비했던 이 모든 창고를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 요셉의 시대는 갔습니다. 남은 것은요, 바로 현대판 요셉의 몫입니다. 이 사명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현대판 요셉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비전교회에 큰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계화 시대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요, 뭐 이래저래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도 또 거쳤고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요, 이 현대판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또한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자 위치에서 새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하신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날이 될지 어떤 환난 날이 될지 여러분들이 비축하고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는 그 축복의 양식들을 풀어서 난국을 타개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